평소 갈릴리에서 오고 가시며 말씀과 복음 전파 또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갈릴리 주위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느 위치에 있는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방 도시입니다. 배경대학을 들으셨거나 또 들으셨던 분들은 헐몬산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곳임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 지역을 먼저 점령하였던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인들입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옛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큰 신전을 세우며 우상 숭배의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헤롯 대왕이 이곳을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아 자신의 영토로 섬기며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또 분봉왕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후에 또 분봉왕 빌립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 이곳을 헌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의 황제와 그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리고 세상 권력이 묻어 나오기에 충분한 지역이었기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 그리고 여러 조각들이 곳곳에 가득하였습니다. 동시에 빌립 분봉왕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들 또한 곳곳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헤롯 가문의 영토였다는 점만 빼고 본다면 이 갈릴리와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사이에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각각 사는 사람도 그들의 생활의 양식도 종교도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이질적인 빌립보 가이사랴와 갈릴리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와 그리고 남부 쪽 예루살렘 인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로마 황제의 세속 권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린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내린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곧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낱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죠. 곧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를 가리킵니다. 사람과는 구별되는 분, 곧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요, 그분을 따르는 자답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이 참된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2000년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셋째 또 한 가지를 함께 살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과거 그는 무엇인가 홀린 것 마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배와 가족들과 부친들을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곧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특별한 분이심을 느꼈을 법합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그간 따라다니며 목격한 기적과 이사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그의 생각이 강화되었을 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풍성한 도우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 1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혈육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뛰어난 머리, 그의 교육적인 모든 환경의 산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혈육곧 베드로 자신에게서나 또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이 같은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그 온전한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뒤틀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거나 믿고 고백하거나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제를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야 올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2000년 전 당시의 그곳의 상황과 배경과 역사적 조건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받고 지칭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뿐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만이 신으로부터 구원자로 선택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휘황찬란한 황제의 그 권력이 살아 숨쉬는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권력을 움직이는 황제의 영향력이 가까운 그곳에서야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었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어려움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고 고백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오늘날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시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예수님을 바라보아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도우심을 늘 간절히 매달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서만 도움을 구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시오. 오히려 그 신앙을 고백한 대로 평생 살아가고 말씀대로 섬기며 순종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오늘 말씀 속에서와 같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오늘 말씀 중 1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워져 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보아 알 수 있듯이 건축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기존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성전, 곧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올바로 고백하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서 잘 살펴서 알고 계시듯이 성령 하나님의 오신 그 이후로 이 신앙 고백을 참되게 공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공유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또한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풀고 매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맺고 또 푸는 권세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권세로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 복음의 사역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순서대로 또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이 순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이가 늘어나며 그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이처럼 메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각자의 섬김과 봉사와 모든 본된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과 이어져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고백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이 모든 일들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마다 새롭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선한 섬김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봉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각 지체, 우리 모든 목원들 그리고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보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모습이야말로 참되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땡기는 것, 내 눈길이 가는 것, 내 관심사는 여기에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 삶이 구체화되는데 오늘 말씀 중 2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참되게 신앙 고백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곧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이 모든 일을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성취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차츰차츰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고 죽음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구원받는 모든 일들은 유효화될 수 없고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순종하시고 자기를 쳐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선한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땀이 피가 되어 흐르기까지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기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곧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는 여전히 우리의 뜻이 자리 잡을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그 자리마다 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견이 위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드러운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처럼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부패한 죄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 온전히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 자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심히 뒤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선한 일 감당하는 일 참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도우심이 베드로에게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결심하고 또한 다짐한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유혹의 손길 가운데 그것을 떨쳐내고 오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다니엘이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육신적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한정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로서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냐, 이것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둘 다를 함께 취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겠죠.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기 위해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이 열매를 맺듯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회피한다면, 물론 이제 누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와 마음의 결단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올바로 참되게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참되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에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정말 기쁜 시기 있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기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보는 가운데 고백하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 학습 가운데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백일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나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동일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을 수 있었고 그분을 올바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신앙의 동일한 고백대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속 지체들과 함께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홀로 서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까지 다다르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함께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늘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